연일 폭염으로 참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음 주에 보니까 비가 이렇게 한 주간 내릴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왜 물 부족 국가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적게 내려서가 아니라 그 내린 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치수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큰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가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부족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지키지 못한 실수고 잘못인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누군가를 다 사랑할 거 없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그 생활,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그 시간은, 그 기간은 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막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이렇게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와, 번개가 우레가 떨어지는데 그 고목나무를 그대로 탁 쳐버린데 말이죠. 이 딱따구리가 놀래가지고 하늘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 말하느냐? 아, 내 힘이 정말 세구나. 내 힘이 정말 세구나.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그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기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잔을 다 겸허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시간표에 맞게, 그 은혜의 때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참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선물이 제대로 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내게 진짜의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그 샘물이 내 안에 잠잠히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는 흐르고 어떤 시간에는 안 흐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든 작든 크든 많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샘물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잠잠히 이렇게 흘러가야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들과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을 따집니다. 자격을 따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조건에 맞는 서티피케이션을 따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구원의 그 감격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그 반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생물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세상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이 그리스어로 히라어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카리스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대가로에 대한 지불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매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늘나라의 천국 자녀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지금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세상의 시간 11시 25분의 시간에 갇혀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하 만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기뻐 웃을 때도 있고 슬퍼 울 때도 있고 누군가를 품에 고이 안을 때도 있고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고 뭔가를 내가 지켜야 될 때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할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는 것이고 평화로울 때가 있는 반면에 난리가 나고 전쟁 날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만사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구원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모든 천하만사를 하나님의 그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 사람은 우리 최고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특별 은총. 믿지 않는 사람, 죄와 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베푸시는 일반 은총,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나름의 살아가면서 행복을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 플러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특별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고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삶의 부분적인 행복을 주시지만은 그런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영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리면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동도 15만 정도의 인구가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중에 3에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다가왔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발로 걷어찬 사람들은 95%의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란 은혜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그 어떤 게 은혜의 생활인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저녁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새벽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만 하고 반은 보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이 예배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그 만남의 시간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를 받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기는 더 쉬워요.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만 더 미워하고 더 싫어지기는 더 쉬운 겁니다. 친구가 되기는 쉽지만 하루아침에 친구가 적이 되기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해 그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 경건의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속에 유유히 말없이 흘러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우리는 잘 간직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주신 은혜를 그냥 그저 주신 것이니, 쉽게 얻은 것이니, 공짜로 받은 것이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대신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기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이소고와에 개미가 하늘 목이 말라가지고 냇가에 냇물에 그 물을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물에 휩쓸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때 나무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떠내 내려가는 개미에게 나뭇잎 하나를 탁 떨구어 주니까 그 개미가 호적대면서 그 나뭇잎 사이로 그냥 올라와서 목숨을 건지죠.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이 포수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총을 탁 겨누고 있는데 그것을 본 자기를 살려준 그 비둘기가 죽기 일보 직전이자 개미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포수의 발등을 꽉 깨물으니까 포수가 아따가 하면서 이 총구가 비둘기에 행했던 총구가 하늘로 비껴가면서 그 바람에 비둘기가 놀라 달아나면서 비둘기가 살았다라는 그런 어렸을 때 우리가 읽은 이수구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개미는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개미는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죠. 저도 살다 보면은 좀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베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동네 구역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거금을 100달러씩을 이렇게 나타나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시험 첫날에는 그 돈을 놔둬놓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미친놈 아니야? 의아해하면서 그 동네 한 구역에 가가지고 놓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넣더랍니다. 또 3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떠들썩 하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저기 사람 매일마다 100달러씩 놓고 가. 그래서 2주이 쭉 되자 이제 사람들이 집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3주쯤 되자 돈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이 돈을 주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4주째 되니까요, 그야말로 아주 천연덕스럽게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집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100달러 지폐를 그 동네에 놓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냐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있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왜 안 줘요? 불쾌하고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조금 이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이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스럽지 못한 입으로 은총을 말하는 것이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섹스피어가 말했다. 은혜를 주지 못한 말, 입술로 은혜를 말하는 사람,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만이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회와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와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작습니까? 그 작은 은혜에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엄청나게 큽니까? 그 큰 은혜로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베푼,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보라,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